사도행전 이야기를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끄는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모교회라고 말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자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크면 성장의 시집장가를 가서 또 애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잖아요. 왜 교회가 교회를 낳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식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건강한 교회, 영적 생명력 있는 교회는 자교회를 낳게 마련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외에 모든 성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이제 수리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파견하게 돼서 상황을 보게 되는데, 바나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시라고 이제 권면하게 되는데, 아마 바나바에게 성령의 감동을 했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 회심하고 고향에 가 있는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 함께 이 안디옥의 분위기를 살려서 교회를 세워보지 않겠냐고 해서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이 쟁이라는 말은 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쟁이 무슨 쟁이, 비아냥거리고 약간 무시하는 투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 전례가 되면서 종들이 먼저 기독교를 영접하고 종들이 주인을 전도한 사례 아니겠어요? 양반들이 보니까 이 종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막 시끄럽고 경박해 보이고 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말이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양반들이 비아냥거리던 천민들, 쟁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인데, 오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인지 인정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 뭔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13장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강점을, 두 기둥을 잘 소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가포교회가 안디옥 교회 강점을 잘 배우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소망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강점은 핵심 그룹인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핵심 그룹을 모았잖아요. 12명 핵심 그룹, 그리고 12명 중에도 또 줄이면 3명 핵심 그룹을 세웠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늘 데리고 다니다가도 어떤 결정적일 때는 3사람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을 차별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어쨌든 이 핵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변혁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지 않아요? 핵심 그룹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기관이든 어떤 모임이든 핵심 그룹이 있게 마련이고요. 모든 일이 핵심 그룹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안디옥 핵심 교회의 핵심 그룹들을 5명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핵심 그룹 5명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5명 중에 2명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겠죠. 두 사람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 핵심 그룹이고, 나중에 이제 시몬, 마나엔, 루기오가 핵심 그룹으로 참여하게 된 이제 거라고 보아야 되겠죠. 오늘 핵심 그룹 5명을 보면서
몇 개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좀 되겠습니다.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줄이 쳐져 있죠. 루기오는 저 튀니지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사울은 이제 다소 출신이고요. 바나바는 저 섬의 지중 한복판에 있는 구보로라는 섬 출신이고, 또 시몬은 니게르라고 되어 있기, 니게르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흑인도 참여를 했고, 또 마나에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정치 집안의 사람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5명을 고루고루 부르셨다는 것 같지 않아요? 지중해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지중해를 중심으로 5명을 세워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어떤 증거를 보게 되는 출신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다음 대서양이고 그다음에 태평양이고 그다음 인도양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한 바퀴가 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명의 그룹 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되는 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나바가 처음이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을 소개할 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순서를 보면 이렇게 서열이고 선임 순, 이제 직임 순서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오코가 시작될 때 바나바가 서열 1위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핵심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붙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안디옥 시작될 때만 해도 사울은 돕는 자였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고 바울을 도와서 이제 돕는 역할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중심이 되고 바나바가 조력자가 되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 서열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죠. 질서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이 기득권과 서열을 파괴합니다. 혁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서열 1위였는데 사울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 사울은 돕는 자에 불과했는데 이제 13장 이후에 선교 사역을 총지휘하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울의 변화도 놀랍거니와 이 바나바가 겸손히 조력자가 되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사울의 변화도 바나바의 변화도 성령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핵심 그룹에서 보게 되는데, 이 5명의 달랑 5명 핵심 그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달랑 5명이잖아요.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달랑 5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요나단의 어록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짧은 생을 살았지만 아주 귀한 어록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뜨게 되면 숫자가 몇 명인지 돈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핵심 그룹 5명에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문구가 안디옥 교회 이미지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주를 섬 금식하는 교회지. 그러니까 주를 섬 금식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미지화가 된 교회고요.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차별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모교회도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차별화된 교회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차별화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는 것을, 주를 섬기긴 섬기는데 금식한다는 말은 뭘까요? 금식까지 하면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왕 할 거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어떤 시키실 일이 있어 가지고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말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 좀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냥 쉬운 순종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시작한 교회잖아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조직화가 되면서 그 중심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뭐 시몬과 마나임은 또 모르겠는데 핵심 중 핵심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없는 안디옥 교회 생각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 보내고 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순종하게 될 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짚고 넘어야 할 게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교회였으면 절대 못 보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령님의 음성일지라도 보낼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닌 거죠. 안정이 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럴 만한 명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뜻이 계시겠지, 새로운 대안을 주겠지 그러면서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두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떼어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시려고,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운명을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시려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미루고 보내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미루어졌거나 유럽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 보면 주 13세기죠. 1271년에 있었던 한 불행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르코 폴로는 잘 아시죠? 동방 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의 삼촌과 아버지가 이제 그 동방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면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이 이 중국과 인도와 동방을 다 다스렸던 강력한 지도자를 이제 이 삼촌과 아버지가 만나서 기독교를 전래한 거예요. 근데 이 칸이 그 전도를 받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당신들이 대제사의 사제에게 가서 나에게 당신들 종교에 정통한 100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세례 받을 때 나의 모든 고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신하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사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칸의 말대로 이 마르코 폴로의 삼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얘기해가지고 100명을 보냈을까요? 100명을 보냈더라면 중국의 역사, 인도의 역사, 동방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30년 지나서 몇 명을 보냈냐면 3명을 보냈어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르코 폴로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 칸은 영토면이나 재화면이나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대로만 100명을 보냈더라면 인도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 동방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100명을) 보냈더라면,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뜻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성령을 배우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거역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이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방언을 사모하셔요. 그래야 교회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포교회도 성령이 시키실 위하여서 이제 뭔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과연 성령께서 저희 부부를 따로 세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새로운 일꾼을 길러낸 것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파견이 돼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인데,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향에서 한 사람을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요한은 이제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여기 수행원을 두었다는 말이 이제 헬퍼가 됐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조카를 만나서 이제 조카에 그랬겠죠. 저 사울에게 배울 점이 많으니까 너 따라가면서 좀 그분을 배우라고 그래서 데려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13절에 가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보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게 버가에 가서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했어야 되는데 돌아갔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나중에 싸웠습니다. 갈라설 정도였어요. 요한 입장에서도 힘들었겠죠. 괜히 갔겠어요?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힘이 붙이니까 돌아가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삼촌이 어려움을 당했고 선교팀이 갈등을 겪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주의 일은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좀 더 훈련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냄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역하는 중에 요한을 데려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선 생각할 것은 자기들도 성령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요한을 부르기 전에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여기 젊은 일꾼이 하나 있는데 데려갈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싶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데려가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오늘 이후에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멱살을 잡을 정도로 싸웠어요.
요한 때문에. 그래서 갈라서잖아요. 갈라서서 이제 사역을 다르게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니다. 이게 참 피가 무서운 거예요. 혈육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조카를 믿어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데려가고 요한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눈밖에 났지만 삼촌 덕에 한 번 더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면서 심기일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마가가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와 바울의 편지에 마가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두 노사도가 노년에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일에 유익한 친구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아들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두었던 일꾼이었음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듣게 된 마가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한때는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존재인데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가는 오늘 선교여행 실패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런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살은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뭐가 어머니예요? 실패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를 잘 붙들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낳게 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실패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가가 실패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심기일전에서 인정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핵심 그룹으로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강점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강점은 핵심 그룹이 5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5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거예요. 핵심 그룹 5사람. 핵심 그룹이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강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핵심 그룹으로 선택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가포교회 멤버로서 핵심에 들어가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후회하지 마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나는 가포교회 멤버로서 핵심 그룹에 들어가고 선택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핵심으로 들어가서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제자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익명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면서 자라가야 돼요. 이제 받는 신앙에서 나누어 주는 신앙 자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기도인데, 우리 가포교회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핵심 2사람을 떼어 보냈어요. 인간적이었으면 절대 보낼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2사람 떼어 보내면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수혈을 하면, 헌혈을 하면 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피 안 준다고 피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믿게 되면, 일꾼을 파견하면 비게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채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2사람을 떼어 보냈더니 교회가 더 확장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2사람의 빈자리가 요한으로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면서 넘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일에 매이지도 말고, 돈에 매이지도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머지않은 장래 가포교회도 분립을 개척하고 일꾼을 떼어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새로운 일꾼을 길러내는 것인데 새로운 일꾼들을 영입했잖아요. 이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를 영입을 했는데 누구나 실수하죠. 누구나 실패하고 부족한데 잘 북돋아주고 키워서 핵심으로 길러내는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샘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일꾼이 마르지 않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